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것은 열왕기하 8장입니다. 8장에 나온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는 열왕기하 4장에서 봤던 사건과 연결돼 갑니다. 그 내용을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열왕기 4장의 첫 번째 어떤 내용이냐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공개했는데 아이가 없었는데 엘리사가 예언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식을 주죠. 근데 그 여인의 아이들이 자라다가 그만 또 머리가 아파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 아이를 살려둔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과 관련된 수넴 여인의 얘기가 오늘 읽은 1절에 이어집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그 여인입니다. 그곳을 떠나서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 땅에 7년 동안이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이런 기근이 있었을까? 우리가 열왕기하 4장을 다시 읽어보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제 국거리를 끓이는 내용이 나와요. 마땅히 구할 채소를 없어서 결국 가다가 이제 포도농구를 만나서 들호박을 따서 그걸 넣었는데 그것이 정체가 불분명한 거였죠. 그걸 타고 먹고 이제 구역질과 배앓이하고 사람이 거의 죽게 되니까 독이 있다 했었습니다. 근데 그 독을 이제 가루를 착 풀어서 엘리사가 해독시켜서 다 먹게 만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되어진 일로 봐서 7년 기근의 일이 이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당연히 듣죠. 그래서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남의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7년이 다 되니까 돌아오죠. 돌아오니까 자기 집이 집과 전토가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찾으러 이제 왕에게 갔죠. 갔는데 그 사실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 즉 엘리사의 게하시, 그 나만 장군, 아람의 나만 장군 문둥병을 고쳤을 때 그 게하시가 쫓아가서 도를 구하는 바람에 결국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이 너에게 있다라고 해서 저주받았던 크게 심판받았던 이제 게하시가 있는데, 이 게하시가 이 수넴 여인이 7년 후에 돌아왔을 때의 상황이 과연 그렇다는 사실을 게하시가 왕에게 말해준 증인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게하시가 이때 왕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은 게하시가 나병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나병이 걸리면 성중에서 분리되고 내어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왕과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열왕기하 8장은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나만 장군이 나병을 낳았을 때보다 더 이전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 그 살린 아이 어머니가 이렇게 온 게 맞다는 사실을 다 증언해 주니까, 그래서 이제 내주 왕이요,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하고 이제 확증해 줬습니다. 그 왕이 이제 여인에게 묻죠. 아니, 어떻게 해서 아들이 죽었는데 사는 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인이 설명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도 궁금했던 거 아니겠어요? 엘리사의 놀라운 이적에 대해서. 그런데 왕이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7년 동안의 기근 환란도 면하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이제 계산된 소출도 받게 되니까 여인으로서 이제 크게 위로를 받고 다시 정착하게 된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던 여인에게 자식을 주시고 아들을 잃었으나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 여인이 또 기근을 명쾌해 주시고 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했던 여인을 끝까지 돌보시는 그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공로로 대가를 받아 이런 사랑을 받은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잘 공개했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했기 때문에 거룩한 자인 종인 엘리사를 잘 공개했죠.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는 자란 뜻이 참 특별해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북왕국 우상 숭배에 쩌든 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종을 사랑했던, 잘 공개했던 그런 여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7절부터 이제 아람 국가의 이야기로 이제 시선이 옮겨갑니다. 엘리사는 비록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지만, 그러나 이제 엘리사를 통한 여호와의 예언적과 또 통치 영역은 전 세계 만방이 있으니까 그 인접 국가인 아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예언적으로 살펴보시는, 나타내 그 아람 국가에 나아갈 방향을 또 이렇게 이루어질 왕권의 변화, 교체,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주시는 사건이 있죠. 이걸 통해서 아람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7절에 이제 엘리사가 다메섹을 갑니다. 이게 아람 국가의 수도죠. 아람 왕 베나닥이 병이 들었습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엘리사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하사엘이라는 자기 신하에게 시켜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을 맞이하여 내가 이 병에 살아날 것인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에 살아있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보라. 비록 이제 아람 왕 베나닥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아니지만 다신교적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본 것이죠. 9절에 하사엘이 이제 그를 맞으러 갑니다. 다메섹에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가지고 낙타 40마리 실었으니까 상당한 규모의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 앞에 와서 아람 왕 베나닥이 나를 당신이 보내어 자신의 병이 낫겠냐고 물어보라 합니다. 엘리사가 말하죠.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고 내게 말했다고 전하라 했어요. 사실 모순된 얘기 같죠? 근데 그가 나으리라. 근데 반드시 죽으리라. 언제든지 사람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인가? 이것의 말씀은 네가 그 병으로는 죽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달리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뜻인 거죠. 과연 그 일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진가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그 하사엘을 끝까지 얼굴을 빤히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그 하사엘이 낯이 좀 불편하겠죠? 부끄러워하다가 얼굴 쏘아보다가 하사엘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엘리사가 이제 쳐다보다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하나님의 사람 내 주에 어찌하여 우십니까? 그때는 이제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봤다. 네가 이스라엘 성에 불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해치며 심지어는 아이벤 분영의 배까지 가릴 것이다. 이게 비참한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의 그 무서운 심판을 하사엘을 통해서 미리 본 거죠. 그러니까 울게 된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슬퍼하며 우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사엘이 말하죠.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그런 큰일을 해오니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게 될 것이다. 참혹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제 예언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하사엘이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슨 그렇게 합니까? 라고 자기를 한껏 낮춰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깜짝 놀란 거죠. 이 하사엘이 마음속에 철렁했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자기가 역모를 꾸며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14절 15절 이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죠.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베나다스의 왕에게 갔죠. 왕이 물어봅니다. 무슨 말 하더냐? 그러니까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하더라. 요 말만 한 거죠. 그리고 15절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어서 왕이 죽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고자 하는 하사엘의 몸 안에 계획이 있었는데 엘리사 이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라고 마음이 떨렸겠죠. 그러니까 얼른 저 개 같은 종이 뭘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얼뜻 자기를 낮췄지만 실제로는 바로 그 다음날 왕을 모살하고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사엘조차도 왕이 되는 일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권한에 있고 그를 들어서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데까지 쓰시는 몽둥이로 쓰시겠다는 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 만국을 다스리시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적절히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16절부터는 남쪽 유다 왕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이스라엘 왕이 그때 요람이었을 때예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는데 그때의 그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이때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고 유다 왕 여호밧의 아들 여호람이 또 유다의 왕이 됐는데 여호람과 요람은 사실 둘 다 여호람이에요. 그런데 혼돈되니까 이제 여호람을
음을 이렇게 추격하면 요람이 되고 뜻은 같아요. 말의 뜻은. 그래서 요람으로 표현하고 북왕국은 남유다는 여호람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람이 왕이 나이게 됐을 때 32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8년간 통치합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습니다. 유다 왕인데 유다 왕이 아합의 행동처럼 똑같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유다 왕 여호람의 아내가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 그 아내가 원하는 바도 우상숭배의 죄악을 따라 행하게 된 겁니다. 아내의 우상숭배의 그 타락을 거스를 남편이 없는 거죠.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여호람의 아내인 아합의 딸의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 자기 왕의 왕권의 돈독함을 위해서 그 당시에 있던 왕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여호람이 잔인하게 살육하고 왕이 올라요. 근데 여호람이 죽고 나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나중에 그만 죽게 되어져요. 죽게 되니까 이제 북왕국의 왕권이 변화되면서 이게 이제 아하시아가 죽게 됩니다. 이 내용은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그냥 얼마 안 있어 죽게 돼요. 한 1년 정도 통치하다가 죽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하시아의 엄마죠. 엄마인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아들을 왕위로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하시아가 이때 아달랴가 아하시아가 죽자, 자기 아들이 죽자 아들의 손주가 왕이 되는 거를 막고 모든 그 당시에 다윗의 왕가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아달랴는 스스로 왕권을 가져요. 그리고 6년 정도 통치합니다. 그 통치하는 기간 동안 유다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했겠어요.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스스로 왕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온갖 우상숭배 악행을 유다에 저질러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윗의 왕가가 멸절될 뻔했죠. 아달랴가 또 이렇게 죽이니까 여호람이 왕 될 때 죽이고 그리고 또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죽고 그 당시에 아달랴가 자기가 왕권 잡혀서 다윗의 왕가를 씨를 말리니까 다윗의 왕족이 끊어지면 하나님 예언이 왕 다윗에게 축복했던 예언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요아스라는 아하시아 아들을 살려두십니다. 그 고위에게 이제 11장 넘어 쭉 뒤에 가게 되면 관련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스 때문에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아달랴가 이제 숙종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질 것입니다. 10절에 이제 그런 내용을 암시하듯이 10절에 그 여호람의 그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교회 암시적이죠. 그 뒤에 있을 사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건까지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윗 왕가를 이어지게끔 베푸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나라가 계속 약해지잖아요. 유다가 이제 우상 숭배하고 계속 약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있게 되니까 에돔이 그 반역을 합니다. 이 에돔의 반역을 유다는 또 크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여호람이 이제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에돔이 또 왕을 탁 세웠어요. 독립된 왕을 세운 거죠. 우린 열왕기하 3장 9절에서 에돔 위에 또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제 배반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지 않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하여 모압을 치러 가는데 유다 쪽으로 와서 에돔과 모압의 경계인 쪽에서 모압을 남쪽부터 쳐 올라가는 그런 이제 전쟁의 상황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그리고 에돔 왕이 함께 연합군을 구성하여 모압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에돔 왕이 나오는데 왜 이제서야 이제 8장 20절에서 유다 손에서 배반하여 에돔이 왕을 세웠다 하느냐. 이게 지금 세웠던 왕을 세웠다는 게 진짜 왕이고요. 앞에 3장에서 봤던 왕은 에돔을 다스렸던 관리자 같은 족장 같은 위치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그 왕권에 미치지 못하면 에돔을 다스렸던 족장. 이가 이제 유다에 복속되어서 유다에 조공을 바치고 그랬던 자, 대표자가 있어야 되니까요. 족장이죠. 그런 자인데 이들이 독립을 선언하는 왕이 된 거예요. 독립을 선언한 왕권을 세운 겁니다. 여호람이 이제 모든 병거를 가지고 사일로 가요. 에돔 땅의 사일로 갔더니 21절에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갑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건 우리 실제 벌어진 전쟁 상황을 이야기가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여호람이 병거를 들고 사일로 갑니다.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장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포위당한 거냐면 여호람이 포위를 당한 거예요. 에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뭐 포위당했으니까 이제 꼼짝없이 당하게 된 거죠. 이제 자기가 전쟁에 패배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에돔 사람과 병거장을 쳤다. 둘러싼 그 포위망을 뚫으려고 여호람이 친 거죠. 치고 무사히 빠져나오긴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에 백성이 도망갔다는 것은 여호람이 데려간 유다의 군사들이에요. 이들이 전쟁의 상황이 이러니까 나빠지니까 유다 백성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서 각기 장막으로 집으로 돌아가니까 결국은 이 싸움은 여호람이 치러 갔다가 에돔에 둘러싸여 자기 생명 건지고 군사들은 흩어져 버린 그런 형태로 전쟁이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유다 왕이 전쟁을 거스리면서 임의로 자기가 판단을 행한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 패배로 징계하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이후로 22절부터 보면 에돔이 유다 소아에서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그랬고 림나도 배반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 여호와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24절 여호람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이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유다의 왕권이 아들로 넘어갑니다. 자,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금방 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6절에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1년밖에 통치 못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합의 딸이죠. 9장 29절에 가게 되면 이제 내일 볼 것인데 아하시아는 요람 제11년에 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25절에 요람 제12년에 된다니까 1년이 더 먼저 되죠. 그 1년 동안은 이제 부왕인 여호람의 통치 기간에 아하시아가 이제 같이 왕정을 다스리는 기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홀로 왕이 된 것은 1년 정도 통치가 되어집니다. 아하시아가 27절에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까지 똑같이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는 그 자신도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의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모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웠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아합의 집에 사위가 있었던 유다 왕이지만 아하시아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너무 친한 거죠. 너무 친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북왕국의 왕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이 이제 아까 이제 왕이 됐지 않습니까? 아람 왕. 그 베나닷을 죽이고 자기가 모살해서 왕이 되니까 하사엘과 싸우려고 길랏 라못으로 간 겁니다. 근데 아람 사람들이 막 싸우는데 그 연합군이 모여서 싸우는데 마치 이제 그 아람 군사들이 요람을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나 이제 아하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전쟁에서도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마치 아합과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왕 아합이 힘을 모아 싸우다가 결국 아합은 왕복을 안 입고 사복을 입고 들어갔지만 그가 이제 활에 맞아서 죽게 되는 상황이 되고 여호사밧은 생명을 건진 것처럼 여기도 왕국의 요람은 상처를 입고 남유다의 아하시아는 무사히 돌아온 형편이 되어졌습니다. 29절 마지막에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로 내려갔으니 이에 그에게 병이 생겼으니까 전쟁의 상처에도 병이 생겨서 그를 보러 갔습니다. 이제 아하시아가 남유다 아하시아지만 이게 아합의 집에 사유됐다란 말은 사실은 이제 자기 아버지 여호람도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혼인하죠. 그런데 이건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지만 그 딸에게서 어머니를 두고 낳은 아하시아는 혈연적으로도 북왕국과 연결돼 버려요. 그리고 자기도 아합의 왕가의 딸과 결혼해서 사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할아버지의 나라요, 자기 부인의 처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남유다가 혈연적으로 혼인적으로 북왕국과 너무너무 친해지고 긴밀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북왕국 이스라엘 영향 아래 아하시아는 철저히 우상수의 깊은 타락으로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지켜주신 것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이들이 주 앞에 서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14, 16절에 믿는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했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겠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북왕국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와 걷고 섞여서는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타락해버리니 하나님께서 남유다도 크게 놓아요. 징계하시고 징계의 매를 드시는 일들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피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